2023년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성탄절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축하하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2세기까지는 성탄절을 지킨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세기경부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정리가 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명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크리스테스 그리고 마세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 경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무릎 꿇여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더 벗어나서 이 성탄절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탄절 촛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를 주고받았고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성탄 선물들이 성탄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탄 촛불 예배는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한 시골에 가난한 수승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이웃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기 전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 이 가난한 수승공은 성탄 전날 자기 창가에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은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촛불을 창가에 밝힌 것입니다. 이 좋은 뜻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창가에 촛불을 켰습니다. 이것이 촛불 예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산타크로스는 트루키에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선가로 알려져 왔던 트루키에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었습니다. 트루키의 사람들은 니콜라우스의 정신을 기억하며 성탄절이면 모두 다 따뜻한 옷을 입고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곤 했는데 이 풍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트리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성탄절 나무를 만들어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은 영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렇게도 감미롭게 불렀던 성탄절 캐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캐롤 중에 대표적인 캐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것입니다. 이 캐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탄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주 악기인 오르간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당황한 오르가니스트 프란츠 크로브는 자기의 친구 요셉
몰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몰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오르간 없이도 연주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사람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프란츠 그루브가 이 곡에다가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성탄절 예배에서 이 아름다운 곡이 첫 연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캐롤송이 2000년 전 그날 베들레헴 들녘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캐롤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에 묻힌 깊은 밤이었습니다. 유대 들녘에서 일단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그때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어떤 곡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놀라운 이 합창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도 남습니다. 그 캐롤 중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1절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구주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둘째로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지, 셋째 왜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오늘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세계에 얽매이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 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 시간 세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 세계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된 장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되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아무 데서나 태어나시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즉 과천의 누구?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고통받는 현장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남방에 위치한 하마스의 주거지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고통받는 현장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고통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주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정말 중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이 칸타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연습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뒤에서 살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모였고 열심히 준비했고 지휘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이 칸타타는 격이 다른 정말 멋있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그 캐롤이 1위라면 우리는 그 다음 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심을 축하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하늘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말입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